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열심히 있는 성도라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느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보통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흥 강사분이 올라와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기도 인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기도원 이 단상 위에 북이 있더라고요. 사람 키보다 더 큰 커다란 북이 2개가 놓여 있고 또 선녀복 비슷한 옷 입은 여자분 2분이서 이렇게 북채를 들고 북을 두드리는데 둥둥둥 아주 분위기가 아주 참 사람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떨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강사분이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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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때 이 강사분이 목사님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이러시더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던 분들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뒤로 꽈당 꽈당 그 꽈당 소리가 얼마나 큰지 머리를 마루에 받았는지 꽈당 꽈당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어요. 그 목사님 같아요. 하여간 그 강사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넘어가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수요일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 전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대형 교회의 집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목사님,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적 전쟁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제가 거기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Spiritual Warfare 뭐 이런 데 갔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이 목사님이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가지자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또 손 들고 나갔죠. 이때가 아니면 때 내가 언제 또 이 일을 경험하겠나.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나. 그래 나갔어요. 용기 있게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온 사람들 줄을 쭉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손을 위에 얹고 기도를 하세요. 손 접촉한 게 아니고 손에서 한 5cm, 10cm 떨어진 상태에서 손 안 닿고 그냥 위에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갑자기 목사님 손이 위에 딱 올라가니까 접촉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어지러워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핑 도는데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이제 똑바로 서면 안 쓰러질 수 있는데 분위기가 넘어져야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살며시 넘어졌어요. 또 다 이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게 손 닿은 것도 아닌데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이게 이마에 안수한다면서 이렇게 민다면서요. 미니까 넘어지는데 그 민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얹었는데 핑 돌더라고요.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됐습니다. 청량 중학교를 섬기는데 이 부흥회를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했어요. TV에도 나오고 아주 불신자들도 잘 아는 이 장모라고 하는 목사님, 저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장모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저는 말씀만 그렇게 재밌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또 이게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집회 다 끝난 다음에 나오래요. 나와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때 이제 집회 참석 인원이 한 700~800명 됐는데 나온 사람 제가 대충 세보니까 200명 되더라고요. 기도해 주겠다고. 저도 나도 기도 받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니까 부목사님들은 뒤에서 교인들 쓰러지면 받아줘야 되니까 기도 받지 말고 뒤에서 교인들 쓰러지는 거 받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어요. 제가 한번 이게 쓰러져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봤어요. 한 30명이 쓰러졌는데 그 중에 15명은 가짜.
예, 자기가 알아서 쓰러지더라고요. 목사님 손도 닿기 전에 알아서 쓰러지더라고요. 이제 헐리우드 액션. 예. 쓰러진 다음에 또 오버 액션까지 해요. 또 이래요. 그래서 저건 가짜인데 나머지 15명 정도는 진짜로 어찔해서 쓰러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뒷머리에 이렇게 손을 딱 대는데 이렇게 어찔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장로님은 다시 몸을 제대로 해서 안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어찔하면 알아서 자기가 또 쓰러져가지고 쓰러져야 되는 분위기니까 쓰러져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이초모라고 하는 이단이 옛날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집회를 자주 했는데 이분의 특기가 뭐냐면 또 쓰러뜨리는 거예요. 몇만 명 모여있는 거기서 집회를 하다가 이건 이단입니다. 이 사람 이단인데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휙 하면은 이쪽에서 또 쫙 쓰러지고 또 이쪽에 쫙 하면 또 이쪽에서 쫙 쓰러지고 물론 그 잠실 경기장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의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 옆에 사람이 이쪽으로 쓰러지면 내가 안 쓰러지고 싶어도 무조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100명 중에 1명만 쓰러져도 나머지 다 쓰러지는 이런 분위기.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체험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도 있고 비성경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역사가 왜 쓰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고 사람이 쓰러진 거하고 별로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 안 보세요. 성령 받았는데 픽픽 쓰러졌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무슨 성령 집회 했다 그러면 다 픽픽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마룻바닥 잘못 머리 받으면 다치는데 꽈당 쓰러지고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사고를 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자체도 의심하고 또 성령의 역사 자체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 계시다. 또 태양이 본체가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 다 이해한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거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룩한 영,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일종의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컨트롤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서 보았던 그 강사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뭔데? 성령 받아라. 이거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22절 18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본인이 보내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기도원 같은데 집회에 가셨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가 말이죠.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 절대 거기 다시 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혼돈한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그 말의 원뜻을 보면요. 품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품고 있었다.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신 겁니다. 실행.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여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게 하시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페이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많은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영혼에 와서 거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이거 말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냐면은 요즘엔 이제 보기 힘든데 옛날에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무당 굿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텔레비전으로밖에 못 봤어요. 좀 뭐 성령의 역사를 이게 좀 이 잡신 귀신이 역사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좀 뭐하지만 제가 설명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당이요, 그냥 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신을 받아야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세습무가 있고 접신무가 있는데 요 중에 진짜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접신무가 있어요.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그게 신 받으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 이제 그 귀신이 자기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요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이 배질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은 못 봤는데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무당, 유명한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는데 날카로운 작두인데 발이 안 베어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이거 귀신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게 임하세요. 특별한 표시가 안 나도. 그런데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나를 컨트롤하시면 여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다 내 안에 임재하시지만 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이고 예수님, 난 벌써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말씀합니까? 죽었다가 모태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우리의 몸을 낳은 것은 어머니의 육체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품었다가 다시 낳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은 영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데 특별한 체험이 있든 없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요 꽃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화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카페에 갔는데, 커피숍에 갔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하고 이렇게 만졌는데, 가짜예요. 요즘 얼마나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지, 이거 좀 떨어져서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만져보고 자라는지 열매 맺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면 내게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 바뀌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어째 똑같나?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돌멩이 놔둬보세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로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30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 9개의 열매가 한 송이처럼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자리하는 기쁨, 또 평화와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 오래 참는 인내, 자비로움, 또 양선은 착한 겁니다. 착한 거. 여러분 크리스찬이 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함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크리스찬이 못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악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요, 소금이 안 짤 수도 있다. 설탕이 안 달 수도 있다. 빛이 밝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은 착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 난 못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착한 겁니다. 자신이 못된 걸 아는 거.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니까.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아라 할 때 뒤로 쓰러지는 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긁어갖고 피가 나가지고 그게 병 나았다 이런 이 종교 사기꾼한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 사기꾼들 찾아가냐고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종교 사기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일종의 종교 사기꾼이고요. 정통의 이름을 건 교회들 중에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망해요. 그런데 가시면. 성경은 또 성령의 역사로 9가지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9개로 통일시켜 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품의 변화다, 인격적인 변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마타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선물입니다. 선물. 영어로 하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영어 성경 보시면 이 은사가 기프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하나로 뭉쳐진 한 송이라고 한다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이건 자연적인 은사에 가깝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능력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틈타는지 아닌지 분별되는 이 은사가 있어요. 또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 9가지 가운데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은사를 받았고, 또 그런 은사가 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실 때 영분별의 은사로 귀신 들린 자들이 분별이 되는 은사가 있어요, 저한테.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제가 2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임하시는 느낌을 받고 혀가 딱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말이 안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와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는데도 혀가 막 돌아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여럿 있습니다.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은 그런 경험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은사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 다르게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이 가짜도 있어요. 어떤데 보면 할렐루야 거꾸로 해갖고 야루레랄 방언 받았다고 할렐루야 거꾸로 하라고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십시오.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바른 게 아니에요.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집회를 다니면서 방언을 받게 한다는데 방법이 어떠냐면은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귀에다 대고 자기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따라해서 된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요.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미혹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받고 싶어도 여러분 성경대로 받는 것이지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이거나 귀에다 대고 방언으로 내가 떠들 테니까 따라해봐라 그러면 방언 받는다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헤사라 이렇게 호칭하셨습니다. 이 보헤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이걸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 두 번째는 카운슬러, 상담자, 세 번째는 헬퍼, 도와주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돕는 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약해서 주님 앞에 나와도 못된 성격 안 고쳐지고 어리석은 거 안 고쳐지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헬퍼,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과거에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아픈 상처들, 나쁜 기억들,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악하고 못된 이 성격 고쳐주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어리석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께서 와서 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컨트롤 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비교하기 좀 뭐하지만 무당이 말이에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작두 위에 올라가도 발이 안 베이는 상태. 비슷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의 역사를 갖다가 경험해가지고 이 영이라는 것이 있고 신비한 역사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언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로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고 동시에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방언은 초대교회의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을 45절까지 제가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이 언제 임재하시고 언제 역사하세요? 말씀 들을 때.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세 번째, 사도의 안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의 안수. 성령이 언제 임하시고 언제 역사하시는가? 사도가 안수할 때. 여러분, 오늘날 사도의 후예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도의 후예입니다. 목사가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목사의 직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그 12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어요. 근데 그 12제자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 그러면 그때 가룟 유다가 귀신 쫓은 건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12사도의 직책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종, 사도의 후예가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기도와 말씀과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언제입니까, 그때가? 예배 때죠. 이건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약해서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할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사람이 쓰러지는 일이라든지 희한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 역사는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잘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역사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성화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며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남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오셔서 저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영적인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오셔서 저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힘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